사사기 13장에서부터 길게 16장까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결국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의 등장은 특별한 점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해 달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출생 때부터 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은 마치 그런 거죠. 처음에 이렇게 물이 뜨겁지 않을 때 개구리가 이 냄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를 조금씩 열을 가해서 조금씩 뜨거워지게 되면 그 몸이 그 뜨거워지는 온도에 반응을 쭉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뜨거워져도 그 물에서 뛰쳐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었더라면 뛰쳐나왔을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40년 세월 동안 블레셋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오랜 세월 계속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40년, 40살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뭐 특별하게 이상한 건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보여줄까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별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동화되어 버려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마침 뭘 보여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완전히 동화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또 특별히 주일이 되면 그때 예배하러 나가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런 깊은 영적인 무지함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단지파 사람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에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하셔요? 그의 아내와 그 마누아를 불러서 그를 어떻게 태교해서 그 아이를 앞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실인으로 그를 기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였어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 혹은 밝혀진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형태를 취해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이들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르는 자녀나 우리가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한 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뭔가 판단이 있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섞여 살면서도 너는 구별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수라에서 몇십 년, 한 20여 년 가까운 시간들을 늘 보내다가 이제 사회인이 돼서 반사회인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 시대가 이방인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셨다 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로 하여금 특별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삼손이 또 이상한 요구를 부모님에게 하죠. 그 요구가 뭐냐면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서는 부모에게 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내가 사랑하니 그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승낙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부모님은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길렀는데 이 아이가 백금 요구하는 것이 블레셋에 있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분리돼서 자랐지만 이 삼손의 생각 속에는 역시 블레셋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냐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손도 그게 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족 중에 있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민족 중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삼손에게 책망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삼손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여인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4절 말씀 읽은 대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손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직접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대적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한 말은 뭘까요? 원칙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대적을 치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그의 섭리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섭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뜻을 너희는 너희와 너희 모든 후손들이 힘써 지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9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의도를 실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옳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또 한편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도대체 어떤 여인을 이 삼손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해서 부모가 이 삼손을 데리고 뒷나라 가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는 도중에 아마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방문했다가 또다시 삼손이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또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죽였던 사자가 죽음으로 있는데 그 죽음 속에서 벌떼가 있고 그 벌떼가 옮겨놓은 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꿀을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그 꿀을 가져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에게도 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나시린의 규정에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안 맞아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자신이 강력한 그런 괴력으로 잡아 죽인 일, 그리고 후에 갔더니 그 사자의 죽어있는 그 사자에게서 꿀이 있는 것을 그가 먹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의 친구를 결국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어떤 수수께끼를 내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는 그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과 겉옷을 각각 한 벌씩 너희들 모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만약에 내는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마치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에게로 그것을 한 번씩 가져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럼 수수께끼를 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는 수수께끼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 뒷나라 건 곳에 찾아가면서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인 일, 그 죽은 사자의 그 죽음에서 꿀을 채취해서 먹은 그 일을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잔치의 넷째 날이 돼요. 그의 그 블레셋에 있는 친구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계속 골몰하지만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이 다가와요. 그때까지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 삼손에게 옷을 준비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협합니다. 네 남편에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 불사러 버리겠다. 빨리 알아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위협과 또 협박과 공갈을 한 겁니다. 아내가 삼손에게 하소연해요. 처음엔 이 삼손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말하겠냐. 나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잔칫날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 삼손의 아내가 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구를 하게 되니까 삼손이 마지못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줍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내고서는 이렇게 수수께끼 답변을 했어요. 18절 앞부분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사자와 꿀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삼손이 그들이 답변한 것을 듣고 아주 분노가 생겼습니다. 큰 분노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 누굴 말할까요? 삼손의 아내죠. 아내를 위협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바꿔게 해가지고 결국은 답을 너희가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냐면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였던 아스골론으로 가서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그 옷을 준비해서 그 친구들에게 한 번씩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자신에게 생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디로 갔냐?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소위 장인이 되는 그 집안에서는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아내를 자기 딸이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 또다시 시집 보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수수께끼라는 것이 몇 번 등장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삼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또 그것이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시의 블레셋을 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무리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편과 수단 혹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가 사자와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했는데 이 사자와 꿀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느냐면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강하지만 꿀처럼 단 것에 너무나도 연약한 이 삼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강함도 있고 매우 약함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강함이고 약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약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삼손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지는 거울과 매우 비슷합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강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유혹에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빠져들고 또 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삼손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과 동화되게 되면 자신 나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연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